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소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힘과 능력이 여러분 자신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꿈을 가진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한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매우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있을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뒤져보아도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습니다. 유대 땅에는 1년에 한 3차례 정도 무화과가 맺힙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풋과일이라도 있는 법인데 풋과일도 하나 없습니다. 가지를 봐서는, 잎사귀를 봐서는 무언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열매가 있을 법한데 보면은 믿음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을 전개하시다가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교훈을 전개시켜 나가는 것이 오늘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게 네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는 지금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시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겁니다. 이것을 지켜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여쭙기를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할 수 있다. 너희들도 할 수 있다. 더 놀라운 말씀을 해주신 것은 너희들이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도무지 불가능한 엄청난 위대한 일도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22절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감람산, 이 산들어 들려졌어라고 했는데 이 산은 감람산을 말합니다. 이 감람산이 들려져서 저쪽에 보이는 사해 바다에 던져지라고 해도 그대로 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살아있는 나무를 향해서 죽어라 그렇게 말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서 나무에게 말 한마디 하면 나무가 죽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감람산을 들어 올려서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그 큰 산을 들어 올려서 사해 바다에 던져지는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지만은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더더욱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큰 능력 바라지 않아. 나는 그냥 건강하고 그냥 직장 생활을 잘하고 사업 잘하고 또 자녀들 잘 되면 돼. 혹시 그렇게만 소원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큰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혹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 또 이런 큰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정말 바라는 여러분이 되라고, 여러분에게서 이런 하나님의 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같이 합시다. 믿고 의심하지 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믿고 구하는 것은 그렇게 21절과 22절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조건절입니다. 조건절. 이 산들어 들려져서 저 바다에 던져지려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는 조건이 있다, 그 말입니다.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은 무엇이냐? 그 조건은 너무나 쉬운 조건입니다. 매우 쉬운 조건입니다. 누구든지 가능한 조건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이 조건을 충족시킬 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이 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같이 합시다, 믿는 것이다. 믿는 겁니다. 믿으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보고 산을 옮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라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너무나 작은 씨앗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그냥 숨만 한번 들으시면은 그냥 코 속으로 빨려 들어갈 만큼 가벼운 작은 씨앗입니다. 이 조그만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들어 들려져서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산과 같은 큰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큰 산을 옮기는 위대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의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안 되는가? 내 믿음은 겨자씨만큼도 안 되나? 우리는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권세가 얼마든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한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한번 확실하게 믿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 받고 싶어서 내가 이제 믿음을 한번 보여야 되겠다. 하나님, 내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한순간에 내가 믿음이 확실하게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변함이 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 믿음이 확실하고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가는 믿음을 말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지금도 계속하여 충만하고 나중에도 계속하여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어떤 상황이나 사건 때문에
흔들거리는 이것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흔들거리는, 깜짝 놀라는 그런 것이 없는 믿음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은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헬라어에서 이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확실하게 가지는 선행 동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선행적으로 가져야 될 행동 동작이 있는데, 그 행동 동작이 뭐냐? 변함이 없는 확실한 충만한 상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고 확실하고 막 박수치고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열심내고 막 이래 하다가 무슨 일만 있으면 막 끔찍 놀래고 뭐 흔들거리고 그러는 게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믿음, 가정법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이 말씀을 보충해 주는데, 여기서 의심이라는 이 말은 믿는 믿음이 있다가 믿음이 다 끊겨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믿음이 끊겨버리는 것을 의심이라고 합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의심하거나 또는 자주 의심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의심하고 자주 의심한다는 것은 불신앙 상태입니다.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주 가끔 의심을 한다. 그거는 그냥 불신앙 상태예요. 불신앙 상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지금 운행하고 계신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한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 계시나? 하나님 계신다면 왜 그렇노? 기도해도 안 들어주던데. 이런 생각이 드는 상태는 의심이 아니에요. 의심이 아니고 불신.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안 믿는 거. 의심은 뭐냐? 믿는데, 확실히 믿는데 무슨 일이 생길 때 그만 그 믿음이 막 툭 떨어져 버리는, 무슨 일만 생기면 상황이 바뀌면 그만 믿음이 막 흔들거리는 그런 상태를 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은혜에 대해서 같이 합시다. 완전하게, 충만하게 믿는 것. 완전하게 충만하게 믿는 걸 계속 유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 정도 되면 큰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겠죠. 물론 큰 믿음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 큰 믿음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으면, 의심이 순간순간 의심이 자꾸 일어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 말입니다. 무슨 일이 생긴다고 막 그냥 출렁거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뭐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세상이 막 흔들려도 꼼짝도 안 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같이 합시다.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 주신다는 것이 돼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어야. 안 믿고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기 위해서 의심하지 않는 사람, 의심이 없는 사람,
의심이 없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라. 7절에서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의심이 드는 사람은 어떤 것이든지 주님께 얻으려고 생각도 하지 마라 이거죠. 순간순간 의심이 드는 사람은 기도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거라고 생각도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8절에서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의심하는 것은 마치 바람이 크게 불면 물결이 크게 일어나고 바람이 적게 불면 물결이 작게 일어나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이 일어나는 것처럼 어떤 일만 있으면 그만 출렁거리는, 무슨 일만 있으면 그만 믿음이 끊겨버리는, 믿음이 쭉 가다가 툭 끊어져 버리는 의심이라는 이 의심, 이것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람만 불면 흔들리는 바다 물결 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수시로 변하는, 이런 바람이 불면 이런 물결이 일어나고 저런 바람이 불면 저런 물결이 일어나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리지 않아야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역사는 같이 합시다. 우리 믿음대로거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 끊기지 않는 믿음,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일어나고 상황이 바뀌어도 나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한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던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에게 걱정, 근심, 염려가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이 성전을 다시 짓는 것 자체가 힘이 들고 그것을 조롱하고 비판하고 협력 안 하고 협조 안 하고 회방 놓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너무나 큰 산을 옮기는 것 같은 태산 같은 문제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큰 태산 같은 문제라도 스룹바벨, 믿음으로 하는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 태산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면은 그것이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바울 사도는 사망을 향해서 큰 소리를 칩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사망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거림이 일절 없는 그런 믿음이 되므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려면 같이 합시다. 믿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크게 나타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또한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고. 안 믿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믿지도 않으면서 막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고. 22절에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를 한다면 같이 합시다. 먼저 믿어야 한다.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대놓고 막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믿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믿고 기도하는가? 그냥 대놓고 기도하는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내가 오늘 기도하러 걸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이 엄청 좋아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흥얼거리면서 교회로 가야지. 내가 기도하면 나는 죄인이라도 내게는 허물과 죄가 많고 부족함이 많아도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내 죄를 다 대속해 주셨고 오늘 내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그 순수한 믿음, 주님이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순수한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순수한 믿음. 경남 합천군 삼가면 대일이에 대의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시골 교회입니다. 한 10평 남짓한 작은 성전 건물을 가진 교회입니다. 성도들도 몇 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오래전 옛날에 지은 건물이어서 다시 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형편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옆에 있는 부지를 살 수 있거나 그럴 형편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땅은 어느 문중 땅이라서 팔려고도 안 하고 사기도 어려운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몇 안 되는 성도들이지만 기도하자고 하면서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거기에 무슨 기타 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드럼을 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몇 명 안 되지만 할머니들 몇이 앉아서 박수 치면서 그냥 박수 소리가 뭐 크게 나겠습니까? 목소리가 뭐 아름답게 여러분들처럼 잘 나오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목사님은 그 몇 안 되는 성도들이지만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우리 하나님 믿고 기도하자고, 이 밭을 우리가 사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문중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문중 땅 사기는 너무 어려운데도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어느 날 문중 대표 한 두 사람이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이 밭을 사시지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 밭 가격도 공시지가보다도 더 싸게, 공시지가보다도 더 싸게 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땅을 계약을 하고 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이 문중 대표 두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 값을 너무 모르고 팔았다. 보니까 절반값도 안 되게 팔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목사님도 뭐 형편이 안 좋으니까, 시골교회 형편이 어려우니까 우리는 뭐 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중 대표들이 우리가 계약을 했으니까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해서 그 땅을 사서 지금 이 땅을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작은 일입니까? 그거 내 혼자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금액적으로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기도하는 믿음을 보신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남루한 옷차림을 입은 한 부인이 아침에 식료품 가게에 와서 오늘 우리 아이의 생일인데 우리 아이가 먹을 만큼만 음식을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간청을 했습니다. 음식 가게 주인은 가지고 온 돈이 얼마나 되느냐 물었습니다. 이 부인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가게 주인은 황당하게 느끼면서 기분이 좋지 않은 얼굴로, 그러면 당신 기도 얼마치 되는지 한번 봅시다, 비웃듯이 이 부인은
호주머니에 넣어놓은 기도를 적어놓은 종이, 접어놓은 종이 하나를 줍니다. 이것을 받아든 음식가게 주인은 이 기도가 얼마나 무게가 나가는지 봅시다. 이 기도 무게대로 내가 음식 드리지요. 퉁명스럽게 말하면서 구식 저울에 이 기도 종이를 올려놨습니다. 올려놓고 빵 한 덩어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빵 한 덩어리를 올려도 이 저울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이상하게 여기는 이 주인이 다시 또 다른 음식까지도 올렸습니다. 그래도 역시 저울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 주인은 더 기분 나쁜 그런 기색으로 또 음식을 올려놓습니다. 더 올려놓을 수만큼 없을 만큼 올려놓아도 저울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게 주인은 이 부인에게 당신이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인은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아들 생일, 그 생일에 먹을 음식만큼만 가지고 갔습니다. 자기의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하고 자기 아이가 전날 밤에 아파가지고 잠을 못 이루는데 이 엄마가 옆에서 병간호를 하면서 기도 제목을 써놓았던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은 다름이 아니라 주여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그 부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무게가 주인이 아무리 많이 음식을 쌓아도 그 기도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했던 겁니다. 얼마 후에 주인은 자기의 저울이 고장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왜 그 부인이 미리 기도를 적어왔을까? 그것도 이상하고, 왜 내가 기도의 무게만큼 먹을 것을 준다고 했을까?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 기도 무게만큼 음식을 준다고 말을 했을까? 그것도 이상하고, 왜 그때 마침 그 저울이 고장이 나 있었을까?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정말 우연일까? 우연하게 그렇게 된 것일까? 우연하게 저울이 고장 나 있었고, 우연하게 내가 기도 무게만큼 음식 준다고 말했고, 우연하게 그분이 기도를 적은 편지를 가져온 것일까? 여러분, 우연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는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막연하게 대놓고 하는 대로 하나님 뜻에 맞는 거는 응답이 될 거고, 하나님 뜻에 안 맞는 거는 글러 나갈 거고, 그래 무조건 하고 싶은 대로 많이 쏟아내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도 나에 대하여 더 많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는 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여러분, 우리가 선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본성이 악한 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에게는 나쁜 거 안 줍니다.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거 줍니다. 자기 자녀에게 나쁜 거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악한 사람도 이 세상에는 참 많지만은 그래도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100배나 10,000배나 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하는 거 봐가면서 적당하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라는 것,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믿고 기도하십시오. 초대교회 교부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파선당한 자에게 항구이고 물에 빠지는 자에게 생명줄이고 넘어지는 자에게 지팡이이고 가난한 자에게 보석이며 병든 자에게 의사다 그랬습니다. 기도가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보석이 되고 넘어지는 사람에게는 지팡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넘어지고 있습니까? 기도의 지팡이를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까? 의사가 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먼저 해야 될 일도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꼭 해야 될 일도 있는가 하면은 안 해도 되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나중에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바쁘다고 미루는 게 아닙니다. 힘들다고 미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쁘다고 숨 쉬는 걸 미루옵니까? 나중에 하겠다고 합니까? 힘들다고 숨 쉬는 것을 나중에 하겠다고 여러분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에 실패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데라는, 기도해도 안 들어주던데,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더 필요한 것이 없다는 생각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더 꼭 내가 구할 것도 없어. 직장이 있고 사업이 있고 정기적으로 수입이 있고 내가 아직 건강하고 내가 크게 기도할 게 뭐 있어. 이런 생각에 기도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게 전혀 없는 거죠. 마귀는 기도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면은 갑자기 어디 아프게 합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게 합니다. 갑자기 무슨 손님이 오게 합니다. 갑자기 기분 나쁜 일이, 싸울 일이 생기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바쁨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난당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이 부끄러운 겁니다. 가난하고 실패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 무서운 심판은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하도록. 가장 무서운 심판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냥 놔두는 겁니다. 처음에는 때리기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지만은 고집 부리고 하면은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냥 안 때리고. 그게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입니다. 미움이 있다는 것은 아직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관심은 사랑이 끝이 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관심은 가장 무서운 벌입니다. 기도는 소원 성취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측량할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이며 풍성한 관계를 누리느냐, 기도로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가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기도하느냐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풍성한 관계를 누리십니까? 얼마만큼 잘 지내십니까? 얼마만큼 소통하십니까? 얼마만큼 하나님과 전화 자주 하고, 얼마만큼 자주 문자하고, 얼마만큼 자주 만나십니까? 얼마만큼 주님과 커피 마시고, 얼마만큼 주님과 같이 식사를 하십니까? 여러분은 쉬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큰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랬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자기의 자식이 귀신이 들려서 참 고통당하는 것을 본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말을 왜 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까? 구하라. 그래야만 주신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맹하여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할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능력은 우리가 가지는 게 아닙니다. 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만 있으면 뭐합니까? 쓸 줄도 모르는 힘. 뭐 있어봐야 쓸 줄도 모르는데 힘 있으면 뭐합니까? 돈 있으면 뭐합니까? 건강 있으면 뭐합니까? 시간 있으면 뭐합니까? 쓸 줄 모르는데. 내게 있는 시간과 건강과 체력과 물질과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마음이 하나님 일에 쓰여지려면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작게 시피하게 여기지 마시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고 완전하고 끊기는 게 없는 물결 일듯이 출렁거리는 그런 게 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참으로 산들어 들려져서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대로 되어지듯이 하나님이여 내게 겨자씨만한 믿음, 충만한 믿음, 완전한 믿음, 끊어지지 않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주셔서 나에게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성취되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과연 주님의 일들에 대하여 관심이 있습니까? 주의 일들에 얼마나 우리의 갈급한 마음이 있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의 그 놀라운 일들에 쓰임받기를 갈급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에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거림이 없는, 일절 흔들림이 없는 충만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기도가 쉬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오지않은 기도가 있게 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성취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공고한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들의 손으로 다 받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